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건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은혜들이 이 시간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과 모든 육신과 모든 의지와 모든 영이 주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자,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1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 강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있는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고별 강화 그 말씀을 모아놓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8장 말씀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제자가 나를 파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괴로워하십니다. 한 영혼이 지옥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개치 못하고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자신을 배신하고 팔 그 제자에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락방 강화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3절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끝나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2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팔려나? 내가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바라보며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23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품습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은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거의 동그란 형태 혹은 U자 형태로 상을 차려놓고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이런 팔을 개고 이런 식으로 앉아서 드시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왼쪽에 있었던 사람,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기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한번 물어봐라 하면서 눈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이제 예수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 사이의 이야기였으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만 들렸을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월절 식사니까 아마 무교병을 먹었을 겁니다. 이 무교병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유대인들이 먹을 때 신식초에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으깨다가 거기에 견과류와 향신료들을 섞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잼 같은 것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셔다가 누구에게 주는 것은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은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는
받아서 먹는 자, 이건 내가 이것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극진한 사랑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이 떡을 적셔서 주시는 행위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극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 사단도 곧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사단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즉시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속히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강팍해 하고 우리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 회개의 기회들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곧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께서 재앙을 멈춰주실 거다.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기간이 지났다. 이제 그냥 내가 주는 형벌을 받아라. 거기서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그냥 투항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살아라. 너의 기한이 다 찰 때까지, 그 형벌의 기한이 다 찰 때까지 그냥 순순히 내 형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해도 돌이킬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그 마지막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행해야 됩니다. 즉시 우리가 무릎 꿇고 즉시 통에 자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이것을 볼 때 가룟 유다가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상당히 믿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궤를 맡았다는 것은,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그가 그 모임 가운데서 굉장한 신뢰를 얻고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행해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 할 일이 있나 보다. 지금 너희들 중 누가 날 팔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팔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시간적인 배경이 밤이었지만 그의 영적 상황이 지금 밤이라는 겁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못하고 자기가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둠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을 어둡게 만듭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뭔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자기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밤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깨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밤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밤에서 광명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성을 돌리는 겁니다. 빛이 쫙 비춰지고 있는데 그 빛을 우리가 가려버리면 그만큼 어둠이 생기죠. 뒤로 돌아버리면 내 그림자가 쫙 들여지면서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향하여, 빛을 바라보며 빛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성의 전환, 세상을 향했던 것,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도 큰 죄악을 범합니다. 큰 실수를 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달랐던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한 일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관영해지면 마음에 화인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점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화석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 죄를 갈아엎는 행위가,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깨끗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빵을, 그 무교병을 적셔서 주시는 행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극진한 사랑의 행위,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회개입니다. 아무리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냥 감정의 잠시 잠깐의 그냥 감정적 만족감, 그게 다예요. 아, 사랑받았네? 그게 끝이에요. 회개하지 않구나. 그냥 살짝 위로받았네? 그게 다예요. 그런 것들, 잠시 잠깐의 우리의 만족과 그런 잠시 잠깐의 감정의 동요는 금방 우리의 삶을 바꿀 영역이 없어요.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들,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 없이는 그 어떤 은혜도 우리의 것, 나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의 표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으므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그 딱딱해진 마음들을 기경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담겨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각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 번에 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치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네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단이 그 회개의 기회를, 그 은혜의 기회를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상황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원히 참지 않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주여,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 모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과 벽파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